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나라 감히
말씀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시작되어 두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을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창궐하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확진자 중에 66만 명 중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망자 6천 명에 들지 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받은 은혜는 많으나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해야 할 굳센 믿음조차 의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은 듯하나 받을 상급만 헤아리며 생각하고 행동했던 지난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이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로 덧입혀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간구와 얻기는 다가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중립적인 정부가 되게 하시고 여야 후보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진정한 이 나라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의 해안을 열어 안목을 높여 주옵소서.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당의 연과 학연, 지연 모든 연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국민께 헌신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사 듣는 저희들은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괴로웠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령님들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동력가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재단에는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많사오니 노년의 외로움은 없애어 주시고 행복은 나날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각 가정마다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가시보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는 성도들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마칠 시간까지 성령님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가시보시 부부 중창 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시워십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오늘 가시고시가 또 이렇게 특송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늘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와서 고향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전 얻은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인천에 있었다면은 제가 확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정말 감소돼요. 그것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송을 준비한 것은 오늘 찬양 중에 감사가 20번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게을러 가지고 저기다 지금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나쁜 것도 감사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감사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나오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온전히 명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받으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기이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기쁨으로 이렇게 얼굴 씻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는 신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 표현하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거하는 도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도시. 이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전역에서 보면 갱그레아 바다라든가 이오니아 해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이곳이 그대로 다 보인다고 합니다. 해발 때문에 크게 아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암석으로 된 산 위에 어떤 신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처음에는 원래 지금의 어떤 터키죠, 또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서 또 그리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또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신들의 도시에 가서 얼마나 처음에 그 시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동했을 텐데, 사도 바울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오늘 이 편지를 쓴 곳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신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보면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파르테논 신전도 그 당시에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통해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다 소실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적지로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도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찾아가고, 또 그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랑의 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음란한 사람, 음탕한 사람 이런 표현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많이 변했겠죠. 변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를 지금 이렇게 기억한다면 아주 그냥 좋은 모습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토리니 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만 산토리니 지역을 봤는데 절벽 위에 도시가 형성돼 있잖아요. 절벽 위에 도시가 형성돼 있고 지금은 그곳에 하얀색하고 푸른색만 가지고 모든 색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영상을 살펴보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로 칠을 한 교회가 있고 뭐 지붕은 파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농장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농장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농장마다 다 교회가 있는 것이 비록 작지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영접하는데 아마 바울 당시에도 아마 뜨거웠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뜨거운 반면에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천주교 예전에 아마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가톨릭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가톨릭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만의 어떤 치부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일들이 가톨릭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하의 신들을 모시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에게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또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항상 죽음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죽음을 항상 넘나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어서 죽이는 자리에 내모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죠. 소망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신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 가서 항상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변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서 아니스템이 일어서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일어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거하는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당시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 줄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분들은 젖어 있던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이런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보면 그들이 온갖 수많은 신화의 어떤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신들도 그 신화 속에서 죽거든요. 신화 속에서. 신들과 서로 싸우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순전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온전한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죽은 후에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자신들의 생각을 많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또 뭐 철학자들의 얘기를 또 그것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에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 가운데도 또 예전에 그 구태를 못 벗어나서 음란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눈앞에 매일 눈을 뜨면 보이는 곳이 신전이었잖아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신전. 그러니까 바다에서 봐도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바닷가에서 보는데 그것이 다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다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깨어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상상하지 못할 아픔이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돌로 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태장을 때리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50에서 하나 감한매를 49대를 맞았다는 태장이. 그것도 몇 번의 시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는 그런 삶은 없잖아요. 복음을 증가하면서 약간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싫어하는 내색을 받을 수도 있고 멀리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은 현재는 그런 아픔 겪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얻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누리고 다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데 왜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음탕한 데서 떠나야 되잖아요. 음란한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앞으로 뒤태 그 신전에 창기들만 2,0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하는 것들이 그냥 음탕한 일이 다 신들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드려졌던 재물을 갖다가 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눈앞에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고 떠나가면 그 음란한 길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맨 처음 수확한 열매를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모든 수확의 시작이요 보증이 되듯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즐겨 표현하셨던 표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는 죽은 거죠.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할 때는 잠이 들었다, 잠들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런 확신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 잘못된 것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라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하고 자신을 결별시키는 그 삶을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조금만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면 그냥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냥 즐거움을 누리고 그냥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대접도 받으면서.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그런 대접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증거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다는 표현을 갖다가 어떤 사도 바울의 대명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의지 안에서 자신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난 믿음을 가졌고 또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자신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도 바울만이 특별나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삶과 계속 싸우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한번 깊은 믿음을 받아들였다가 좀 그냥 나태한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유혹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사망은 사단이 주장합니다.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때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그 무적인 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그 사망은 우리를 잡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음의 그 시간들을 너무 많이 맞이하고 있어요. 또 작년과 또 올해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많이 불러가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처음 이곳 고향에 제가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때만 해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던 많은 목회자들도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도시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시골로 와서 갑자기 뭐 마을에 뭐 그렇다 해서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노년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근데 왜 그것을 안 되냐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마지막 영접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제 삶의 어떤 그 당시 소망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오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죽음의 시간이 저에게도 다가왔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넘기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저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갖다 얘기하기를 뭐냐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아직까지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먼저 불러가셨겠죠. 그런데 제가 겪어오는 삶 자체도 모태신앙이면서도 굉장히 많이 청년 때 많이 방황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낸 의미가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육신이 좀 연약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너 그냥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벌벌 떨면서 막 죽지 않게 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실 텐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건 나야원 감이지, 나야원. 주님이 부르실 날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표현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맹수들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맹수와 싸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그냥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을 들면 나도 돌을 들고, 그들이 태장에 몽둥이를 들면 나도 똑같이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것이라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태장에 맞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어떻게 우리가 태장 한 대만 맞아도 막 기절할 수도 있어요. 태장을 때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장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태장을 맞는 순간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소망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른 것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맞아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온전하게 몰랐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것을 갖다 돌로 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몰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이 높은 자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높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낮은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바울로 바꾸잖아요. 자기는 낮은 자라. 자신이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가 내가 뜻이 고결하고 높아서 그런 자리에 있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사울이라는 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낮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돌을 던지면 돌을 그대로 맞았다는 것이죠. 태장을 때리면 태장을 그대로 맞았다는 거죠.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서 성 밖으로 내쳐지고 던졌을 그 당시에 다들 죽었다고 내던졌잖아요. 피투성이가 됐을까? 다 맞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약 자신이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맞을 일도 없고, 그죠? 오히려 그냥 그런 일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유익을 취하자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뭐 우리가 이 땅을 왜 금욕해야 되고 왜 어렵게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다.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했다.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괜찮아. 예전에 우리는 더한 것도 했는데 이 정도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라는 뜻이 뭐냐면 에크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술에서 깨어나다. 문자적으로는 술에서 깨어나다. 어떻게 보면 저의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부끄러운 기억들이죠. 그런데 저는 술이 취한 적이 없어요. 웬만한 보통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머루를 갖다가 이렇게 설탕에 재워서 이렇게 항상 단지에다가 재워놓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단지에서 머루줄을 떠다가 제 방에 갖다 놓고 그걸 마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6남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외가 쪽이 그래요. 지금 큰애 삼촌도 좀 살아계시지만 뭐 술로 죽을 뻔하셨다가 술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지막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 딱 받고 나서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안 믿겠다는 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외숙모 권사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20년이 넘도록 지금 살아계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분, 술 때문에 막 복수가 차고 막 이래서 뭐 복수는 빼도 계속 나오는 거지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술 마시는 것을 끊지 않았던 분.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가 깨어났던 거죠. 예삼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죽을 인생도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육신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그 당시에는 뭐 중턱중 가면 뭐 막걸리도 팔고 뭐 파전도 팔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막걸리 마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제가 의식이 없이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순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생활 다 포기하고 그때 제가 얻은 병명이 부정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그 병에서 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병원을 가서 부정명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정명이 저한테 사라졌어요.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명이 그냥 내가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영원토록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건강하게 이렇게 누리는 것을 착각하고 살았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내어진 고백이 제가 처음 우리 고향에 성도님 들어왔을 때 성도님 3분 있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저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아픔을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술에서 깨어나자고 했는데 영적 무지와 나태에서 벗어나 맑고 정결한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흐릿한, 제가 술이 취하지 않았다 해서 그냥 술이 취하지 않았다 해서 뭐 정신이 막 끄는 것이 아니잖아요. 술이 취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내 모습이 흔들흔들했겠죠. 근데 스스로는 그냥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도취가 되어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태한 모습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정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음욕적인 생활, 탐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기,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깨어 있어요. 그래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엔토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려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영원한 나라를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면류관을 얻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랑할 면류관이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면류관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어느 특별한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의롭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더 잘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로 보여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고 나에게 멸관을 준비하셨고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깨닫는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뒤돌아보고 그것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명예가 많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께서 그 고린도 당시에 그 말씀을 편지를 보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각기 틀리고 연세도 틀리고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다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공포에, 죽음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임했던 그 모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의 공포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사도하려 가졌던 그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지며 그 복음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